우리는 지난 9월 첫째 주일부터 소아시아에 분포되었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던지 그곳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터키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을 때 버가모 교회는 이 밑에 있는데 그 산등성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다른 우상들의 신전이 세워진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최고의 신으로 불리웠던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데미 신전과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과 또 에집트 신전 그리고 에이스 코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 그리고 또 트리안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버가모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처음에는 굳게 복음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서 힘을 썼습니다마는 계속되는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점차 거짓 선지자들과 타협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들에게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자가 바로 발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번장했던 그런 이와 같은 선지자였고 또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의 하나로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논리를 폈던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논리를 펴게 되었느냐? 당시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 숭배의 자유로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그들은 또한 사악한 논리를 펴서 선량한 이와 같은 교인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의 자리로 행음의 자유로 나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이오하지 또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킨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안디바는 누구냐? 여기 나오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평신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가지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천히 가열되는 노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원자 황제의 이름을 부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약 내가 구원자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구원해 줄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솥이 달궈지면서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안디바는 끝까지 여러분 황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그는 끝까지 황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또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예수의 능력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은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교황이 이런 사제들에게 한 가지 칙령을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낙태시킨 사람들의 죄를 한시적으로 용서해 주라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바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병,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여 가다가 마침 성전 뒷문 앞에 앉아있는 한 안진방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방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기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가 손을 내밀어 자기를 동량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도 근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은과 금은 가지지 못했지만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진방이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하게 되자 그 안진방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다도 소중하고 치유보다도 소중하고 물질보다도 소중하고 어찌 보면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진방에게 있어서 여러분,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대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 가지고 평생도록 한 번 걷지도 못한 그가, 여러분,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서 뛰면서 아이와 집안 살아보는 것이 그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적인 실존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하고 급기야는 영혼을 파괴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능력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악한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사람보다 약 100배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리다가도 교통순경이 서라고 하면은 서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는 능력이 있지만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통순경에게는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은 성도는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권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렇게 마귀 정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문제 있는 모든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쉽게 읽고 넘깁니다마는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성인 군자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이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좋은 교훈들을 많이 주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님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님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중국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영국 본부와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선교회로부터 선교비 지원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 유명한 선교 원칙 하나를 세워서 그런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 원칙이 바로 뭐냐? 선교를 위해서 결코 사람에게 구원하지 않겠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내가 구원해서 하겠느냐?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꼬박꼬박 보내줄 때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한 뒤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87년 어느 날 허드슨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중국 선교를 위해서 100명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중국 선교를 위해서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을 것 같습니까? 허드슨 내게 여러분 또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100명의 선교사였는데 여러분 8년 만에 641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의 말년의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에 의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껏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허드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됐든 여러분 참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만 구하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히 구하여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정복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 무슨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양식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17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누가 내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줬어요. 전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감추어진 신령한 만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나를 찾아 먹는 자는 세상의 맛에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아무리 니골라 당의 A와 같은 그 유혹이 우리에게 A와 같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 생명, 새 만나를,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광맥을 찾으려면 먼저 그것을 파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산을 바라보며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옵니까 여러분? 은 나와라 뚝딱 그러다 은이 나옵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지런히 파고 들어가서 금광을 찾아야 되고, 은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파고 들어가서 은광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온갖 무궁무진한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한테 지주가 그 임종이 가까우게 되자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번 돈으로 저 아파트에 그 돈을 묻어두었으니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그것을 찾아내어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삼형제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밭을 차곡차곡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고 또 파도 여러분 금은고사하고 여러분 샘붙지 않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모든 돈을 감춰놨다고 하니까 구석구석 다 온 밭을 깊게 기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하자 세 아들은 그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왕에 파는 땅이니까 땅이 아까우니까 이곳에 씨를 뿌리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가서 황금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황금들을 바라보면서 아들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황금들이 금괴가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의 현명하신 유언이 우리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었고 또 매년 얻을 수 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또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궁무진한 보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캐내어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또한 그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17절에 보면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신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말하는 신돌은 당시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이 환영식을 베풀어 주면서 승리의 표시로 신 대리석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서 준 기념품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이 대리석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파서 그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줬던 것이 바로 여러분 신돌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다윗에게는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고 사울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부끄러움이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은 많으나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변증은 많은데 증거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름값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되지 않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할렐루야.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아니면 또한 어떤 환란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여러분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죄와 병을 정복하고 마귀와 죽음을 무찌르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죽어가며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 이름 예수를 전하여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는 이 보가목 교회처럼 행여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속에